혹시 옷에 대한 추억 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옷을 아껴 입는다든지 혹은 어떤 옷과 관계된 이런 오모이데라든지 추억이 있으시냐라는. 그렇죠.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그죠? 어떤 옷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저희 애들을 키울 때 위에는 딸이고 밑에는 아들이니까 옷을 살 때는 대개의 경우 남자애도 입을 만하고 여자애도 입을 만한 옷을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사러 가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가 입을 겨울 잠바를 하나 샀는데 색깔이 주황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비슷한 주황색.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남자애가 입어도 되고 여자애가 입어도 되는 옷을 주로 사다 보니까 그런 계통의 옷을 사준 적이 없으니까 하영이가 고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주황색 잠바를 사야 되겠다 해서 사주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3년쯤 하영이가 먼저 딸이 입다가 3년 후에 하민이에게 물려 입히기를 원했습니다. 딱 입혔더니 하민이 말 못 입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입을 색깔은 아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 엄마하고 누나가 한 통석이 돼서 이걸 입으니까 얼굴이 박대는 등 잘생겨 보인다는 등 온갖 것으로 설득을 해서 드디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며칠 갔다 왔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하민이가 니넨세구라이라고 니넨세고로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친구들이 나를 밑강짱이라고 놀려라고 했습니다. 왜 친구들이 너를 밑강짱이라고 그러냐 했더니 잠바 색깔이 밑강색이어서 밑강짱이라고 놀렸다라고. 그래서 지 엄마가 하민이한테 기분이 많이 나빴냐, 그 옷을 못 입고 가겠냐라고 물었더니 당시 아들이 하는 말, 아니 다음부터는 친구들한테 밑강짱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렌지짱이라고 불러라고. 밑강보단 오렌지도 좋아하고 더 하니까 오렌지짱이라고 불러라고 말했지 하면서 씩 웃는 모습. 지금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 중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옷이 날개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대표해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옷 입은 것만 봐더라도 아,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옷은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도 나타냅니다. 그렇죠?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출근했는지 학교에 갔는지 옷만 딱 보더라도 대충 아, 저분의 지금 마음가짐이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여러분에게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3일간은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공군이라고 하는 데 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한 때는 500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봐서 500명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3일 동안
훈련도 시키고 이것저것 하면서 약 10%를 떨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3일 훈련해보고 공군이 마음에 안 들면은 3일 후에 나 집에 갈래요. 가도 괜찮다. 또 3일 동안 뛰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시켜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가라라는. 그래서 3일 동안에는 아직 뭐가 아닙니까? 공군 아저씨가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입고 가던 옷 입고 그대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3일째가 됐습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공군이 싫어서 집에 갈 사람? 20명 가까이 손들었습니다. 빠져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군을 가든지 해병대를 가든지 뭐 어디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떨어지는 사람 30명 부름. 누구 너희도 집에 가. 45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일 동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존댓말을 했던 사람들이 확 반말로 깝니다. 막 엎어져 뒤로 가 막 군복을 나눠주는데 막 던집니다. 하이. 먼지밭에서 얼마나 입고 갔던 옷을 굴렸던지 그것을 그대로 벗깁니다. 부대짜로 하나씩 주고 노란 이 뭐지 넓은 줄 하나 주고 거기다가 놓고 쌉니다. 쓰랩니다. 뭘 쓰게요? 자기 집 주소. 어머니가 받고 군대 보냈더니 우리 아들이는 옷만 보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옷을 보면 먼지에 막 침 흘린 거예요. 코 나온 거예요. 다. 군대에서 준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저도 마음 자세가 이제부터는 공군 군인이다 라고 되는 것이고, 대하는 사람도 이제부터 너희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라 위에서 35개월 혹은 32개월 동안 충성해야 될 군인이다. 이렇듯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말입니다. 옷에 대한 얘기가 약 400번 나옵니다. 400번이나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도 옷 나오거든요. 뭔 옷이 먼저 나오죠? 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죠? 나뭇잎으로 만든 가장 야한 옷, 그죠? 야한 옷. 그 다음에도 어떤 옷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옷을 쳐버리시고 가죽으로 지어 입히신 가죽옷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이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옷 얘기도 나오지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을 위하여 무슨 옷을 만들었다? 채색 옷을 지어 만든 옷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야곱도 아담과 하와와 요셉을 사랑했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옷 사준 적 많지요? 친한 분들이 사준 적 있잖아요, 그죠? 뭐해서 그런 겁니까?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 선물도 하시고 사주기를 축복합니다. 물론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옷에 대한 얘기는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여인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할지언정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는 단장하는 것을 좀 자숙해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뭔 옷을 입는다?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약 400번의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보다 더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예 성경의 2장, 한 장도 아니고 2장 길게 할애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입을 옷을 만드는 방법, 재료 등이 자세히 기록됐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이 그 옷의 디자이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 몇 번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가죽옷,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재료를 보면은 이 옷에 첫째 실이 금실에, 두 번째 청색실에, 자색실에, 홍색실이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금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석도 들어갑니다. 보석에 보니까 홍보석, 아까메노라고 한대요. 황옥, 토파즈라고 합니다. 녹주, 에메랄드, 도르코이시, 사파이아, 다이아몬드, 히아신스이시, 메노, 자수정 등등 가장 좋은 보석들로 그 옷과 장식을 만들게 했다.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를 구체적, 더구나 만드는 것도 한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띠 등 각 부분을 자세히 성경 2장에 걸쳐서 재료에 만드는 방법의 가지수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디자인한 옷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죠. 이 옷의 주인이 누군지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옷입니다. 누구의 옷이요? 아론의 옷이요. 저는 도대체 이토록 귀한 재료로 만든 옷, 하나님이 직접 제단한 이 디자인한 이 멋진 옷을 아론이 입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에 읽고, 야, 도대체 아론은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아론은 얼마나 에라이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 멋진 옷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입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론의 장점, 좋은 점들을 찾아봤지요. 전체 찾았더니 아론의 좋은 점 몇 가지? 몇 가지요? 2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그는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했죠. 야, 모세야, 이집트에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축복의 땅까지 인도해 가라 했더니 모세가 하이 알겠습니다 했습니까? 못하겠는데요 했습니까? 몇 번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수없이 못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주님, 나는 본래부터 뭔 재주가 없습니다. 본래부터 없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는 이 순간에도 난 여전히 뭔 주변이 없습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내 입은 뭐하고? 뻣뻣하고, 혀는 뭐합니다? 둔합니다. 우리 중에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저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나까나까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하기를, 출애굽기 4장 14절 시작,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카레가 유벤데 아루 것도 요쿠시테루라고. 그렇습니다. 아론은 뭐 잘하는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말 잘하면 이것처럼 귀한 옷을 입게 되나요? 그렇죠. 둘째, 아론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훌륭한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어디랑 했지요? 아말렉. 시작.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만 키우고 성벽만 쌓는, 자주 싸우는 사람과 안 싸우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주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코피 내는 방법을 알거든요. 코피를 팍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쪽이 지니까 리더자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뭘 하고 기도했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예,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손 들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길어야 15분. 15분 해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손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쭉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아론이 훌하고 같이 양쪽에서 누구의 손을 붙들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이 손이 뭐하게 하자? 내려가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늦도록 모세 손이 내려가지 못했고, 아니 붙잡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렇죠? 이겼다. 성도 여러분, 아론은 이렇듯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롭게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외에 아론의 좋은 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아론의 부족한 점은 또 뭔가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 많아요. 그 중에 단점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지도자 모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식들도 있었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같은 백성과 결혼해야 될 그런 무언의 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리더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예요. 아프리카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론 등이, 야, 요거 봐라, 지가 리더자라고, 지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네 하면서 자기의 누이 혹은 누나인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를 핍박합니다. 더구나 이런 말까지 하지요. 민수기 12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모세 제끼고 우리끼리 잘 해보자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바르게 인도할 때이지 아예 빼버리고 우리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까지 다 불렀습니다.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까불지 마라 이놈. 아론이 잘못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칙,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불렀지요. 며칠간 올라가 있었죠. 40일간이요. 그죠? 자,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 어디다 가버렸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여러분이 아론 입장 같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뭔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지가 벌써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렇죠? 만나를 매일 아침까지 하나님 주시잖아. 지금도 반석에서 뭘 주셨고 뭐를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한 무슨 다른 신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금이나 뭐 있느냐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송아지를 만들어 신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은
아론의 단점은 위에서 언급한 아론의 장점을 모두 상쇄하기에 충분하리만큼 무거운 단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생애를 아무리 좋은 눈으로 보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자취를 통해서는 이토록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을 자격이 아론에게는 안 보인다는 것. 도리어 의문이 커지지요. 어떻게 아론과 같은 사람이 이토록 귀한 직분과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탁월한 인격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당신의 귀한 협력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믿음 좋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만 높이 세우신다면 우리는 실망.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얼마나 시원찮은지.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등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때 우린 정말 연약. 그러나 여러분, 금방 이름 불렀던 그들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그들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다윗, 대단하지만 그는 살인자입니다. 바울,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지만 그 역시 복음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무겁고 치명적인 것들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귀한 사명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 아론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은 것은 그 이유가 그들한테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쓰임받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그들을 불러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었고, 그것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본문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 담당한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직과 그리고 그 옷은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노력을 통해서 뺏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 자기가 부족하지만 소망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심으로 비로소 그는 이 사명의 주인공과 이 옷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은혜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반드시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치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사명과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일 김진표 집사님, 그리고 이정자 권사님, 무현옥 권사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명의 옷을 입힘받았습니다. 누구처럼이요? 아론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올 초 본향교회 여러 지체가 재직으로, 기관장으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히카리 선교단원으로, 교사로, 이런 봉사자로 먼 입을 사명의 옷을 하나님께로 입힘받았다는 말이에요.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부디 이 일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즐겁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다가갈수록 더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김받고 입힘받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론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고 옷을 입힘받은 것은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에게 어떤 이유도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과 저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고 힘껏 감당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과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가 있는가 하면 뭐 할 때도 있습니까? 벗길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년만년 이 사명과 이 직분의 옷 입는 것 아닙니다. 벗기실 때도 있다는 거죠.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는, 여기서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누구의 옷을 벗겨? 누구한테? 네, 그의 아들 누구한테 입히라?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직분과 사명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네, 아론이 오랫동안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머문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뭐하매? 그 다음 시작.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뭐가 끝나니까 죽습니까? 다시 물어보죠. 뭐가 끝나니까 죽습니까? 뭘 벗으니까 죽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뭐가 끝나면 사명의 옷이 사명을 내려놓으면은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빨리 죽고 싶습니까? 늦게 죽고 싶으십니까? 아론에게 생명도 주시고 놀라운 직임도 주시고 옷도 주신 하나님은 아론으로부터 그 생명도 그 직분도 그 옷도 정한 때가 되니까 걷어가셨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의 일들을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한테 어떤 말 드려야 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이 찬송을 부르면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믿음의 친구들, 선배들, 제 스승 다 떠오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도 제 옷을 벗기실 때가 있고, 그때 먼저 간 믿음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는구나. 여러분, 먼 날이 아닙니다. 멀은 날이 아닙니다. 부디 지금 입으신 옷 감사히 여기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여 더 무겁고 더 힘든 옷 입혀주세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놓을 때까지 헌신하게 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이 옷 드디어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마지막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먼저 간 믿음의 친구들과 다시금 만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남은 인생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 주신 옷 무겁다, 힘들다, 거치장스럽다 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감당하며 누리시면서 언젠가 벗김 받을 테니까 그때 주님 품에 안겨 할렐루야 찬송하고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 성도들, 오늘 TV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을 입은 사람 아론, 그 모든 이유는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옷을 입혀주시고 즐겁게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입히신 옷을 벗기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주님 품에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여기는 모든 성도, 온 본향 성도, 지난 25년간 함께 수고했던 모든 지체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